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제가 주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는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모두 928명이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모두 822명이요.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삽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모두 284명이었더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에서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거룩한 성이라 부르며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성전이 회복되고 재기능을 하게 되어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또한 주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나의 죄를 고백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이곳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기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이젠 언약궤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여호와의 보좌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주했고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기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힌 자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자원하여 살겠다는 문법적으로 히트파엘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동사 나다브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전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물질적 헌납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10장 37절 38절과 11장 1절에 나타난 11조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이들은 자신들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처럼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하심으로 예루살렘 백성이 되었지만
또한 주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내 삶을 기꺼이 주께 드리는 나의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고 지켜야 할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직 이 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지만 장차 회복할 때를 바라보며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었고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3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북쪽까지 이 점유된 땅을 확장시킵니다.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마을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땅 전체에 다시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살다는 30절에서 연결된 히브리어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나의 기본 뜻은 진을 치다 라고 니도테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형태가 마치 여호수아 시절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 경계에 진을 치며 전진하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복귀하여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선 백성이 옛적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진을 치며 마을을 구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의 백성으로 이제 복된 삶을 누리며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먼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하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을 받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그에게 주신 명령에 불복하여 온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구원받은 우린 다시 기억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때처럼 이 땅의 백성을 진멸하여 그들의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넓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따른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을에 거주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오늘 베냐민 족속처럼 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진을 치는 그곳은 먼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일 수도 있고요.
그곳은 바로 여기 우리 동네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거주하라 명령하신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우리의 흩어진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